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어린이날이 지나면 어버이날이 찾아오는 5월은 행복한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셨지만 교회의 근원은 가정입니다. 최초의 가정은 부부로 시작하지만 자녀가 생기게 되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정은 최소한의 공동체라 하더라도 서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생활에는 어둠에 잠긴 세상의 삶과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에는 아내가 지켜야 할 가정윤리가 있고 남편이 지켜야 할 가정윤리가 있고 자녀와 부모가 지켜야 할 가정윤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기독교 가정윤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아내에게 교훈하는 것은 아내가 집중해서 듣고 남편에게 교훈하는 것은 남편이 집중해서 듣고 자녀에게 교훈하는 것은 자녀가 집중해서 듣고 부모에게 교훈하는 것은 부모가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내들에게 교훈하는 것을 남편이 새겨 듣고 남편에게 교훈하는 것을 아내가 새겨 듣게 된다면 마음이 상하거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한 영의 일들이 가정을 덮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과의 싸움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만 아직도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허물과 죄가 그 삶에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의 불완전한 모습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정의 지체들은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해 주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천국의 사랑과 평강과 희락의 기쁨으로 가정을 채우시고 행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각 가정에는 그 가정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질서와 기독교 가정윤리가 함께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부부는 영원롭게 되는 무덤까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아내들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한 가정에는 가정의 머리가 된 남편과 함께하는 현숙한 아내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에는 서로가 지켜야 할 창조의 질서와 기독교 가정윤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시고 그를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정하시며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이렇게 창조하셨지만 남자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여자보다 더 훌륭하고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 맡은 역할과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위치에서나 기회의 평등에서 동등합니다. 한 가정의 아내는 절대로 복종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희생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굴욕과 수치와 분노를 느끼는 여자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에 잠긴 세상은 역사에서 힘과 폭력과 착취로 여자들에게 고통을 주던 사악한 죄악의 상처들이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종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면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뒤에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남자의 몸에서 빼낸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는 여자가 죄에 먼저 빠졌으므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러한 일들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질서와 역할이 각각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가정을 다스리고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돕고 섬기며 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평등하고 구별 없이 존귀합니다. 페미니즘 사상이 확산되어지는 오늘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무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가정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배수의 자녀로서의 삶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남자에 대한 여자의 복종은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남편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편이 약해지고 그 능력에 틈이 생기고 허물이 생길 때마다 다투고 화를 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아내는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들고 가정의 존재를 어렵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의 아내는 완전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 안에서 스스로 남편에게 복종을 합니다. 그리스도 가정의 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정결한 마음과 행실과 소망 가운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내는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분의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화평과 아름다운 삶은 이와 같은 아내의 온유하고 안정적인 덕스러운 성품 안에서 완성이 되어갑니다. 그렇지만 만약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아내는 복종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의 범죄에 아내가 함께 동참을 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남편을 향한 복종은 오직 주님 안에서라는 제한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현숙한 아내는 진주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고 잠언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아내는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가정일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가며 지혜롭고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단장을 해서 살아가는 삶도 추구해 나갑니다. 잠언서에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내들에게 이런 칭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남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남편들은 아내를 지배하고 자신이 존중받기만을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이 계시다면
아직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은 자기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는 삶을 통하여 가정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분리된 성도의 가정에서 한 남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을 한 가정의 머리로 두셨습니다. 한 가정의 머리가 된 남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치욕과 멸시와 고난을 참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남편들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삶에서 성숙과 발전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고 채워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남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기독교 가정에서 남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은혜를 따라 사랑을 품고 아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삶에 기쁨을 주고 행복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도록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은 남편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괴롭게 한다는 것은 언어폭력과 육체적인 폭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내를 짜증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영적의 질서는 신과 폭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신과 폭력을 가하는 행동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남편이 술을 즐기고 구타하고 이해와 용서가 없고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회칠한 한 명의 종교인일 뿐입니다. 교회에 속한 각가정의 남편들은 우리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부부가 되어 살아갑니다. 저는 잠시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부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부부가 된 성도의 가정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갑니다. 교회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는 기초가 되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 같이 서로에게 순종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인과 종과 같은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화목한 평강과 자유와 희락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어야만 합니다. 아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주님과 연합된
한 사람이 한 영이 된 것처럼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된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가정의 부부는 서로 사랑하되 음란은 피해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 정말 특별하고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면 죽음에는 두 사람을 갈라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음을 행하는 죄를 피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의 음란한 성문화를 엄격하게 경고하며 멸절시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혼의 정사와 근친 상간 행위의 악습을 버리고 거룩하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포르노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성을 사고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음란을 즐기는 친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자신의 침대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행하는 자들과 간음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적인 평등 안에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창조 질서 아래서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해 나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서로 순종과 사랑을 나누며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이날까지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해서 결혼 생활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애통한 회개 가운데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가정을 꾸미며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내린다면 주의 성령은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한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이 세상의 일에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그 5번째 계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경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에는 아름다운 생명의 빛과 형통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순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부적절한 일을 명령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의 혈기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거나 반항하거나 거역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주의 성령을 힘입어 말씀에서 주어지는 지혜를 따라 부모에게 지혜롭게 말을 해서 올바른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는 일을 즐겨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어린 시절의 부모에게 순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예배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녀된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에는 저주가 함께합니다. 잠언서에는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참으로 애통한 일입니다. 교회에 속한 한 가정의 자녀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앞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할 때 대부분 아버지만을 언급합니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이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 자신의 방법이나 고집으로 교육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혈기와 분노와 악당과 폭력을 행하게 된다면 그 자녀는 평생의 삶에서 상처와 아픔을 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화가 나거나 마음에 낙심이 생기게 되면 그 자녀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삶에서 고통을 떨쳐낼 수 없게 됩니다. 한 가정의 부모는 나이가 어린 자녀일수록 감정이 발달되어 있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지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분노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든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하고 나면 반드시 원망과 불평을 듣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에 따라 자신의 삶에서 자부심과 권위를 창출해내기도 하고 슬픔과 아픔을 마음에 깊게 생김으로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자녀들의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지혜를 배운 자녀들은 늙어서도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한 축복의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부모는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존경을 받고 순종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소유한 부모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놓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올바로 키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통하여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모범을 보인 부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가르침으로 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믿음을 따라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아 교회를 돌보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모는 자녀의 잘되고 못되는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고 묻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평화로운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지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는 바르게 교육하고 지도했다 하더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분노를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에는 그 부모들이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생활을 깊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가 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분들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손자와 손녀가 더해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는 주님이 머리가 되신 지체들로서 서로 희생하는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협력하는 기쁨과 행복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과 아내는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한 가정을 꾸며가게 됩니다. 죄로 타락하기 전에 가정의 탁월한 아름다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된 가정이 살면은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들은 내가 속한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아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한 가정의 남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남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한 가정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한 가정의 부모들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그 지체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각 사람은 깊은 회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을 나눌 때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까? 그 어떤 분노와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된 분들은 하나님의 허물과 죄로 그분과 원수가 되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지체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는 내가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함께하는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들은 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각자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내가 속한 가정은 치료되고 회복되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평강과 희락의 기쁨 가운데 사랑을 나누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